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 순전한 의지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노예를 정기 노예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기 노예를 하면서 거기서 만난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새로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안수를 받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안수를 받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중풍으로 인해서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에 눕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를 목회를 계속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주변에 있는 그 동기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신학을 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계속 이어가는 걸로 뭐 사역을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그 목사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 반항심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모를 보낼 수가 없다. 완강하게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찰나에 저하고 이렇게 상담이 연결되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운동하는 그 재활 치료하는 그 병원의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관심이 없어요. 나의 사모를 신학하라고 그 얘기하려고 왔느냐? 그렇다면 난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그 태도가 강력하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목사님에게 제가 권면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앞에서 사모님에게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 의향을 물었더니 떨떠름하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없이 저는 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띠링띠링 하면서 게임만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사모님과 저는 두 손을 붙잡고 엄청난 눈물과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기 위한 그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을 우리가 함께 취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알기에 저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왔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가고 난 이후에 그 남편 목사님이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서울장신 가서 입학원서를 사가지고 와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일주일을 앞에 놓고 달려가가지고 정말로 그 원서를 사다가 준비 서류며 시험 준비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환자로 있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두고 학교를 가야 되는 이 사모님. 그러면서 4년 학부를 마치고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또 2년을 거쳐서 안수를 받는 이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저는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면서 그리고 참
훌륭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10년 동안 이게 직장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이 좋다는 막내기 때문에 힘이 좋다는 이유로 계속 어머니의 이 돌봄을 간호를 하고 병원 스케줄을 다 관리를 했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기도는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냥 이제 누우셨지만은 그런데 이 남편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내야 되고 또 거기에 이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장애우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해결되지 않은 그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다 담아냈죠. 다 견뎌냈어요. 그리고 육체는 연약해요. 호리호리한데 그것을 다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고 식사도 준비해야죠. 반찬도 만들어야죠. 또 이제 딸은 또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되죠. 고3, 고2, 고3 그때 이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첫 번째로 목사고시에 합격이 된 거예요. 1차로 합격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모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은퇴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사모님이 그 안수를 받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면서 중간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를 하려고 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제게 기도해 주신 그것 붙들고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찰나적인 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한 줄기 빛과 같이 쓰임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이 사명 감당을 위해 소생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잘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은 로마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걸려있는가 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소송을 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배소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오순절이 다가와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배소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 패스하고 예루살렘을 가는 그 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밀레도에서 항구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들을 다시 볼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두로와 이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와 예언자 아가보와 그 다음에 빌립의 네 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예언을 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묶으면서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릴 것이다. 영광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핍박이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서 가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다.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난 그것을 통하여서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 그 다음에 그의 믿음, 그의 의지 이것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주를 위해서 달려왔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여러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이제까지 내가 모든 3차 여행까지 그 전도지를 돌아보면서 그 각 성에 이를 때마다 거기서 증언을 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증언을 했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예언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말해 주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그거를 인정을 한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그가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기에는 나의 생명도 아깝지가 않다. 나의 생명도 다 내어주면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분토와 같이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장로 여러분, 예배소 장로 여러분, 나는 이 길을 나의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서 예배소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 바랍니다. 라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당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남은 여기서 끝이다. 우리는 또다시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참 안타깝고 어쩌면 마지막 고별 설교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서럽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장로들과 함께 눈물로 포옹을 하고 헤어지지만 그러나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제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지표로 삼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기준과 그 근거를 먼저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주의 구속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바탕에 세워져야지만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역에 연결된 자,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된 자라고 하는 이 동일성, 동질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별 설교를 남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속의 유익과 그 다음에 또 안위를 포기하고 날마다 헌신과 눈물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것밖에 없다.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신다? 각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각자의 흩어진 교회에서 이걸 하게 된다면 나와 같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예를 가지고 이런 모범을 가지고 일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자기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너무 자만심에 빠진 거 아니야?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주를 위해서. 오로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신에 찬 나는 어떤 자이냐? 내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빛으로 그분을 만났고 내가 음성으로 그분을 영접을 했고 그 이후에 나의 인생은 바뀌었다. 의식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눈에 비늘이 있어가지고 보지 못했던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를 나는 이제 눈을 떴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 절박한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시간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난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라고 하면서 사명을 받은 자,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사명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 그리스도가 나에게 분부했다, 나에게 부탁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어떻습니까? 나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올인을 해서 이 땅에서 만든 이념, 이데올로기, 또 이 땅에서 만든 교훈들, 도덕, 그 다음에 또 윤리, 이것 아니고 거짓 신들을 믿는 것, 이것이 아니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반겨주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가기를 소망하고 갈망을 하지만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매불망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왜? 예전에는 몰랐던 나의 의식,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유대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의식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예전의 열심은 부끄러움이었다면 이제 나의 것은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고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고 나를 좋게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붓도와 같이 버린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위해서 소생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나요? 저는 이것이 항상 부끄러움이었었고 숙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도 은퇴를 얼마 안 남았죠. 갈수록 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태만하게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거든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너무 미약하거든요. 한 해 한 해는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 남은 몇 년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시간들을 헌신할 수 있을까?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널널하고 길고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초반기에 모든 것을 방황하고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헤매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역의 기간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띠뛰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나의 오해였었고, 그것이 나의 왜곡된 해석이었었고, 그것이 내가 낮은 단계의 의식 속에서 주의 뜻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 사도 바울, 정말 얼마나 통한의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안타까운 시간들, 무지하여서 자기를 통탄하면서 밤에 잠도 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맡겨준 우리의 이 진리의 복음, 이것을 전파할 수 있을까? 나처럼 알지 못하여서 거짓 신에, 거짓 사상에 그 미혹되어지고 거기 유혹에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출애굽시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소 장로들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남아있는 예배소 교회 장로 여러분, 교인들을 치리할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심어놓고 난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출현해가지고 배교의 길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회방시키려고 하는데, 사도를 사칭한 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일삼는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또 특히 니골라당,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굳게 교회를 세우고 지켜내는 이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예배소 장로들이 얼마나 그 먹먹한 가슴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결기가 가득 찼는지 계시록의 2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니골라당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았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그의 그 믿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의 빛과 같이, 연약한 빛과 같이, 작은 불빛과 같이 이어져가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가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유언에 설교하는, 고별 설교하는 그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더라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무엇을 당부하느냐? 교회의 사명을 당부합니다.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을 당부를 하면서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약한 자를 돌보라,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겸손한 자요, 눈물과 그 다음에 또 인내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용기와 열정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사심이 없었고 사랑과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한다. 성령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 환난을 당할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순교할 거야. 죽음에 이를 거야. 그러나 나는 무섭지가 않다. 나의 생명도 나는 이미 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 그분에게 드렸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곳을 향해서 간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했던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고초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초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 전달자의 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이 주어진 이 사명을 힘써 완주하는데 전심전력 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나는 어떤 자이냐?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다. 이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시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사랑과 신뢰가 없었다면 단번에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기 때문에 전적인 순종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 전도 사역, 이 사역을 할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장 계속적으로 있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그를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이 심장이 뛰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달자로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사명을 부여받았나요? 바울의 사명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지만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같은 뿌리고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버리고 분토와 같이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몰입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건만 따지고 있진 않나요?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난 이것이 채워졌더라면 하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을 내가 끌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을 했죠. 근데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소생시켜 주셨듯이 구약의 다윗에게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곤고하고 척박한 그 시대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에 대한 소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생. 그 영혼에 대한 소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복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이런 모양은, 이런 형국은 아닙니까? 내 영혼이 먼저 소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흔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은혜의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받들어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쉬지도 않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바울.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성하죠. 쉬지 않고,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하죠.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 죽게 일이 맺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영광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상이 없고 영광 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와 바울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영광이 아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복음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 증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이다 라고 여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일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2장 51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인 거예요.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화평을 주러 온 것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5사람이 어떻게 되냐? 분쟁을 하게 된다. 셋이 둘과 또 둘이
셋과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된다. 53절에 아버지는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딸과, 딸은 어머니와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떻게 한다?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받아들인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복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화합하고 연합하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권면하고 은혜롭게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고 싶어요. 5사람이 있으면 3사람과 2사람이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서로가 분쟁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이 아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아버지가 너무 인색한 거예요. 아버지가 좀 여유롭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요하고 마음이 넉넉해서 받아주고 칭찬도 해주고 좀 넉넉하게 양육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쫀쫀한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보니까 뭐예요? 거짓이 충만한 거예요. 진실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속이고 기만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아부하고 필요할 때만 와서 웃음 짓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쌩쌩 하면서 자기 방에 갇혀있고 자기 시간 다 보내고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아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쟁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그 시각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인 거예요.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그 행동과 마음에 안 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거울처럼 아버지 안에는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는 그것들이 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분출되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등경 아래 감춰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저 모습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인색해요. 너무 쫀쫀해요. 너그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타인을 향해서 내가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인색했던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를 보는 것처럼 거울처럼 비춰져 가지고 아들이 괴로운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이제까지는 나의 모든 대상이었고 하나님처럼 높아 보였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딸이 장성해서
엄마를 보니까 부족함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오셨을까? 내가 빠져나온 그 엄마의 허물을 보니까 도저히 나의 엄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엄마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계속 엄마를 지적질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고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너가 나에게 시집살이를 하느냐. 너는 많은 공부를 했고 학문을 배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엄마한테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가르쳐 주려면 핸드폰 하나 가르쳐 주려면 그렇게 생색을 내고 엄마 입장에선 딸이 순종하지 않고 예전에는 고분고분 말도 잘 들었는데 그리고 또 다정당함했는데 이제는 다정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서로가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그 모습 그것이 상대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고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투사가 사실은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분쟁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분쟁이 생기느냐? 분쟁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극을 시켜준 거예요. 내 안에 감정들이 올라오도록 자극을 시켜준 그것이 죄라면 죄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족이면서도 서로 안 맞고 가족이면서도 참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래도 소생할 수 있는 힘은 가족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으로 법칙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가정이 해체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가정의 어떤 규범이나 기준들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을 만들어지는 이때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소생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소생을 하느냐? 바른 가정, 바른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는 또 그 땅에 바르게 이 땅으로 출생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젊은 세대에 있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는 소생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